할렐루야. 9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5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스바냐서를 묵상합니다.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이기 때문에 이 3장을 10분 정도만 투자하면 전체적으로 그리 힘들이지 않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서는 예언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곧잘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일간 스바냐서를 묵상하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3장의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유익을 누리리라 생각됩니다. 이 스바냐서를 기록한 사람은 당연히 책의 이름대로 스바냐라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는 누구일까요? 성경의 여러 책에서 그렇듯이 오늘의 책 맨 앞부분에서 스바냐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개가 좀 독특합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길게 소개해 보았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는 소개가 좀 깁니다. 스바냐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넘어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자신의 소개를 길게 할까요? 스바냐의 조상 중에 꼭 언급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에게는 바로 고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중요한 겁니다. 남유다의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하나였던 히스기야. 종교 개혁을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열왕기하에 기록된 그 히스기야 왕 말입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고조 할아버지가 왕인 왕족입니다. 가문이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1절에서 선지자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기라고 알려줍니다.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의 증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렬로 하면 요시야 왕이 이 스바냐 선지자보다 하나 위입니다. 그러니
요시야 왕은 이 스바냐 선지자의 먼 삼촌인 겁니다. 내 삼촌이 왕이다. 이거 좀 꽤 권력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고위층도 만날 수 있고 여러 이권에 개입해서 한몫 단단히 챙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바냐서는 자신이 바로 나는 왕의 조카다 라고 말하자마자 2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화를 선포합니다.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진멸한다는 단어를 앞에서 강조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weep away, 싹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왕족이면 좀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예의 차려서 인사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 할 수도 있을 텐데 바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3절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선포합니다. 사람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짐승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거치게 하는 것, 곧 걸리적거리는 모든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악한 사람도 없애버릴 것이다. 사람을 이 땅에서 모두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장을 찍듯이 이것이 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생각나십니까? 혹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 온 세상을 쓸어 없애버리기로 작정하셨던 이유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들이 하는 계획이 온통 악하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서의 시작부터 이렇게 엄청난 멸망을 선포하시는 이유도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에서는 그 죄악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멸하겠다는 것은 바알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바알, 곧 우상으로 숭배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았으면 이렇게 바알을 싹 쓸어버린다고까지 표현하겠습니까? 4절에 등장하는 그마림이라는 표현은 당시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당을 그마림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마림이란 이름을 멸절하겠다는 것은 이 무당들도 다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사장을 멸절하겠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을 없애버린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은 그 사람과 이름, 호칭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5절에는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붕에서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들 말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지붕에 올라가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해와 달과 별이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힘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없애버릴 것이고 또한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중적인 종교 생활이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만 하면 되니까요. 이어서 6절에서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없애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 숭배, 이중적인 종교 생활, 타락한 태도 때문에 심판을 하신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심판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8절, 9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는 왕백, 왕자, 방백, 이방인의 의복 입은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방백은 지도자, 공무원들을 뜻하고요. 왕자는 왕의 아들이고요.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은 특별한 예식 때 입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곧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신답니다. 왜? 지도자의 역할이 크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이방신이나 섬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찾고 있으니 백성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으며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나라인 이 유다도 지도자부터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니까 강포와 괴휼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심판을 받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담을 넘어다니면서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 주인 집에 채우는 악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재산을 모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이어서 보듯이 울음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13절에서 보듯이 모든 경제적인 부분도 폐허가 되는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차곡차곡 풀어보고 나니 왜 이렇게 심판을 말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을 말해도 되는데 왜 급하게 심판 먼저 이 스바냐서는 말하고 있을까요? 대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앞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도록 내어드릴 것인가? 이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1순위로 하나님을 두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강건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오는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 쓰시는 그릇, 주님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께서 언제든 꺼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오직 한 분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온 성도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킴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를 넘어서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1.5세와 2세의 믿음이 꽃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요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셔서 각 가정마다 믿음의 유산이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교회를 주변의 위험과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교회가 안전지대가 되게 하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함이 모든 삶의 최우선에 있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힘써 찬양하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이 사람을 향한 노래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예배마다 올려드리게 하소서. 마하나임 찬양대와 할렐루야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을 넘어 영혼의 찬양이요 삶의 찬양이 되게 하소서. 영상, 음향, 조명, 자막, 온라인 예배 등등 예배를 위한 여러 미디어 사역이 주님의 은혜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더 은혜로운 예배에 쓰임받게 하시고 섬기는 이선우 간사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소서. 중보기도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힘을 더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유튜브로 이루어지는 매일의 새벽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과 은총이 새벽 묵상을 함께하는 성도들마다 가득하게 하소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를 더 깊이 체험하고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누리게 하소서. 9월 28일에 있을 창립기념주일 예배가 온 교회가 52년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리더를 은혜로 세우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역자와 리더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과 성실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에게 성령의 지혜와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게 하소서. 모든 재직을 축복합니다. 교회의 질서와 권위 가운데에 겸손하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소서. 맡겨진 것들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재직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장로들이 삶과 신앙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께 충성할 때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권사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권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안수 집사들이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소서. 남녀 선교회가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김창섭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부르심을 이루는 목회를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며 부지런히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는 참된 목자가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 가정에 주의 평안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전심을 다하게 하소서. 모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의 손을 들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세계 선교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역자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형통케 하소서. 에이블 킴 목사, 성욱 호 전도사, 줄리윤 전도사를 축복하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소서. 에이블 킴 목사의 어머님의 기억력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성욱 호 전도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게 하소서. 줄리윤 전도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주소서. 새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인타운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소서.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방문한 성도들은 등록하여 함께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1.5세와 2세 젊은이들에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에 더욱 뜨거운 부흥을 체험하게 하소서. 새가족팀이 새가족을 섬기고 성도들을 환영할 때 주께서 넘치는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하소서. 새가족의 정착을 돕는 바나바들이 새가족의 눈높이에서 새가족을 섬기고 함께 할 때 진정한 친구요 신앙의 동역자로 서게 하시며 섬기는 바나바에게 주의 넘치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마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를 섬기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소서. 모든 환우들과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께서 보살피셔서 회복의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소서. 신분의 어려움으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 못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비어있는 곳간을 채우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리소서. 진학, 취업, 결혼, 진로 등의 기로에 있는 자녀들에게 길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를 내리소서. 관계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평화와 위로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소서. 12개 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 주일 홈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과 삶을 나눌 때 각자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홈 모임이 되게 하소서. 각 홈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주 안에 한 가족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홈을 섬기는 홈장들에게 성령 충만과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홈원들에게 넉넉히 흘러가게 하소서. 영유아 초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말씀에 씨가 심겨져서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영유아 초등부를 섬기는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더욱 많은 어린아이들이 함께하게 하소서. 부모들이 먼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보고 배우는 가정,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섬길 가장 적합한 사역자를 주께서 보내주소서. 중고등부 Y주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여 확고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학생들이 되게 하소서.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잘 간직하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소서. EM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하여 EM 성도들이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7월 20일에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8월에 EM 하루 여행을 갔습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소서. 모든 EM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여름이 되게 하소서. 교회 곳곳의 관리에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교회의 시설을 돌보고 섬길 손길들을 보내주시며 시설을 돌보는 손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섬김이 되게 하소서. 매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섬기는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사랑의 마음이 가득 담긴 애찬 봉사가 되게 하소서. 주차를 섬기는 이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고 주차의 모든 과정에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소서.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운행하는 가운데 어떠한 사고도 없게 하시며 봉사하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하게 하소서. 교회 카페가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와 섬김의 장이 되게 하시고 카페를 섬기는 이들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기쁨의 손길들이 되게 하소서. 감밭을 섬기는 이들이 감밭을 다녀올 때마다 그 걸음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재정팀으로 섬기는 이들이 자신의 달란트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헌신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모교 엄마 기도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며 많은 중보자들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미국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평하게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등등 미국의 각 분야에서 무너져 있는 기독교 가치관이 다시 바르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재명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게 하시고 온 나라에 주의 평화와 하나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남북의 지도자들과 주변 국가들의 지도자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로 남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민족의 부흥과 선교 한국을 위하여 일어나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 김수길 조숙기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지인 교회 리더들과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하게 하시고 리더 가정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스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연약한 집시 교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평안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멕시코 김영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아원 사역과 라디오 방송 선교 사역, 주일 사역 등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하소서. 항상 기쁨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가정이 되게 하소서. 베트남 김윤기 문유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족이 영육으로 지치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민꿈학교, 달라일라오 바오카 교회 사역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나며 교회가 지역 사회의 존재 의미를 확대해 나가게 하소서. 헝가리 김은근 서명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일 예배와 노숙자 사역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영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태국의 박선진 최정화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가 섬기는 현지인 교회인 프라카로나 우본 교회와 프라카로나 와린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소서. 현지 사역자들이 건강한 몸과 영성으로 계속되는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풍족하게 채워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박성원 신은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선교사 가정과 팀이 되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어린이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세워져 어린이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소서. 동티모르의 틈새를 파고드는 이단들의 뿌리가 마르고 건강한 신앙이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하소서.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을 하는 방정식 김연경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주민들과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섬겨서 그들이 복음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탈북 기독대안학교인 한꿈학교의 학생들에게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변하고 한국 생활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멕시코의 오베드로 이신영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사 가정의 영육 간의 건강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문서 선교와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현지 신학생들의 영육 간의 건강과 환경을 주관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졸업하게 하소서. 2025년 2월에 시작된 방과후 학교 사역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미얀마의 원용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얀마의 내전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한 고아들의 필요가 매달 채워지게 하소서. 현지의 지진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흘러가게 하소서. 미국의 선교 본부에서 사역하는 최재형 김은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세 목회자들의 단체인 미션 위드 넥서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를 준비하게 하소서.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루안다에서 사역하는 토마스 리탈리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마친 토마스 선교사의 몸에 암이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이 잘 회복되게 하소서. 루안다의 선교 사역과 병원 설립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파나마의 허승호 김명신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파나마 원주민인 쿠나 종족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배를 타고 원주민에게 다가갑니다.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미국의 남가주 미랄 선교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장애인 전도 봉사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도 미랄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